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990년대에 출판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집에 한두 권쯤 갖고 계실 것이고 책이 없더라도 아마 그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뭐냐면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입니다.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자, 이제 초반에는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라는 이 제목으로 그렇게 책이 출판되어서 팔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출판이 되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왜 이 제목이 이랬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에게 이 닭고기 스프라는 것은 이 소울푸드랍니다. 이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주 정성스럽게 끓여주던 그게 바로 이 닭고기 스프라는 거예요. 치킨 스프라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자면 우리가 아플 때 끓여주시는 아마 닭죽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닭고기 스프만 생각하면 그 어머님의 할머니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이 떠올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목을 이 사람들에게 생각만 해도 감동을 주고 이 마음 따뜻함을 주는 그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이렇게 이름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유명한 3단가인 잭 캔필드와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두 사람이 감동적인 일화를 수집해서 담아 놓은 책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자면 비가 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날씨를 낡은 차를 몰고 가던 브라이언 앤더슨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길가에 이 차가 한 대가 고장이 나서 할머니 한 분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 차를 세우고 할머니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자기 차에 따뜻한 차에 들어가 계시라고 하고 이 청년이 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타이어를 교체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사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다 그러면서 할머니 저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할머니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할머니가 비를 맞고 들어온 할머니에게 수건을 건네주면서 할머니를 따뜻하게 이 종업원이 맞이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를 해 주었어요. 할머니는 식사를 마치면서 이 100달러를 내면 100달러를 식사값으로 냈습니다. 이 종업원이 그래서 그것을 거스름 돌을 가져서 갖다 드리려고 가서 보았더니 할머니는 자리에 계시지 않은 거,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대신에 거기 메모가 한 장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운 것처럼 오늘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요. 이렇게 쓰면서 그리고 그 메모지 밑에는 100달러짜리가 4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날 밤 이 종업원이 만삭이 된 이 종업원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낮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줬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돈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그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 아이를 걱정하지 않고 낳을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서 그 할머니가 그 인상착의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그 할머니가 자기가 도와줬던 그 할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이렇게 이 책에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내 영혼이 닭고기 스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베스트셀러라는 그 이름으로는 되지 않아가지고 메가셀러, 메가셀러라는 그 이름이 신조어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이 책에 이렇게 열광을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채워줄 닭고기 스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채워줄 그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보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왕래가 더 잦아졌습니다. 마음 먹으면 KTX 타거나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또 휴대폰이 등장을 해가지고 직접 통화를 하지 않아도 문자를 보내거나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SNS를 통해서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집에 전화가 있어도요, 여러분, 내가 전화 걸 때에 상대방이 집에 없으면은요, 전화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휴대폰이 있고 SNS가 있다 보니 우리가 원할 때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이 뜻을, 마음을 전하고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은 점점 더 궁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이 영혼은, 마음은 더욱더 핍절해졌어요. 영국 국립보건연구원과 옥스퍼드 대학 공동연구팀이 코로나 감염 완치자 27만 3,618명을 조사한 결과 37%가 코로나 감염 이후에 3에서 6개월 사이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후유증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것이 뭐냐면 우울감과 불안장이었다는 거예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만 20세에서 65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0.7%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감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전에 비해서 더 풍부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점점 곰핍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나타나는 다윗은, 3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 때에 내 영혼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이 원형은 네페쉬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쉬라는 단어는 인간의 존재의 본질로서 영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몸, 마음, 생명, 생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쉬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영혼이다, 몸이다, 마음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따로 분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네페쉬라는 단어는요,
인간의 영혼육을 포함한 인간의 전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에요. 자, 따라서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이것은 이 다윗의 전 존재를, 몸과 마음과 영을 포함한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소생시켰다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소생시키시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슈브라는 이 히브리어의 PL 미완료형이에요. 어렵죠? PL 미완료형. 자, 이 무슨,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PL 미완료형, 이 미완료, 히브리어에서 이 미완료는 언제 쓰이냐면은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낼 때에 미완료 형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요, 뭐 과거에 어쩌다 한번 소생시켜 주셨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소생시키셨고 소생시키고 계시고 소생시키실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지속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고장난 나를 고쳐주셨다, 아픈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환난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시들시들해진 내 영혼에 생기를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혜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에게 상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탈진됐을 때가 있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요, 육체적인 고통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영혼이 시들시들해서 죽어갈 때가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기의 이 장인어른인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여러분 도망 다니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는요, 그냥 왕궁에 놔둔 채 다윗 혼자 도망 다녔어요. 아무 잘못 없이. 여러분, 장인에게, 이 가족에게 쫓겨 다닐 때에, 그럴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의 고통은요, 이루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고통이요, 얼마나 오래됐냐? 십수년간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수년간 다윗은요,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찾아오지 않아도요, 매일매일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면서 그의 육체는요, 여러분 탈진되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다 갈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목숨을 구걸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미치광이 행세를 한 겁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예요. 피 끓는 이 청춘이었던 다윗이, 멀쩡하고 건강했던 이 다윗이 침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세를 할 때에 그 스스로가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젊어서만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에, 노년에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식에게 쫓겨서 또 피난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그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없이 탈진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탈진되었었습니다. 박세바 간음을 저질렀을 때에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요 회개하는 그 내용을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윗의 영혼이 탈진되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11절 12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을 행한 이후에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것처럼 느껴지셨던 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어. 또 구원의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사라졌어.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한 장수예요. 우리에게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수차례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는 완전히 탈진되었어. 회복 불능 상태에 놓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소생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소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전제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것은, 이 다윗의 고백은요 목자가 양을 소생시키시는 것을 비유한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양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서 벌렁 뒤집어져 가지고 등이 땅에 닿고 배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건장하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그 양일지라도 절대로 혼자서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당연히 양이 발버둥을 치겠죠. 이 발을 막 발버둥 치겠죠.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양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자꾸 위에서 가스가 분출이 돼가지고 이 사지 쪽으로 향하게 돼서 사지가 점점 혈액이 통하지 않게 돼서 마비가 오다가 결국에는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 물가로 데려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양이 돌뿌리 같은데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계속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는 목자의 세밀한 보살핌으로 인해서 여러분, 뒤집혀진 양들이 소생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목자가 양을 살피듯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펴 주셔서 다윗이 소생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다윗이 사울왕과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에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또 모압으로 도망을 갔을 때, 여러분 그 원수의 나라들로 도망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그들 나라에서 환영받게 해주셔서 그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가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완전히 탈진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의 영혼을 또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이 뒤집어질 때마다, 다윗이 혼자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한 손길로 다윗을 살피셔서 뒤집어진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뒤집어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고 그는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한마디로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지쳐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요즘이요 라이터 있으니까요, 성냥이 있으니까요 불 금방 붙이겠지만 그 당시에 라이터가 있습니까? 성냥이 있겠습니까? 불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불을 다 피워놓으신 거예요. 불만 피워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떡도 구워 놓으셨어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 베드로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친, 탈진되어 있는 베드로의 이 육체와 이 정신이 위로받을 수 있게 되어졌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베드로의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 눈에 상한 갈대는요, 여러분, 꺾어서 버려야 할 쓰레기예요. 꺼져가는 등불은요, 더 이상 쓸모없어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바로 캐롤리나 샌델버그 여사입니다. 캐롤리나 샌델버그 여사는 1832년 루터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녀가 26살 되었을 때에 아주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스웨덴의 남부에 있는 베테른 호수를 건널 때에 갑자기 이 배가 전복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빠져 죽게 된 거예요. 그녀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는 수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녀는 며칠 동안 울고 또 울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이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눈물도 근심도 없는 천국에 가 있으니 너는 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아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찬송시를 썼는데 찬송시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는 이 샌델버그 여사가 아버지를 잃고 2년 뒤에 쓴 찬송시입니다. 샌델버그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기쁨과 평안과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샌델버그 여사는 목자가 양을 살피듯이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뒤집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만 빼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괴롭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목자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산을 흔드는 이런 엄청난 인생의 시련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탈진되어졌을 때, 인생이 뒤집어졌을 때에 우리를 소생시키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